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그 다음에 8절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계속해서 10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너가 땅에게 저주를 받았나니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게 내지 못할 것이요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매 가인이 주께 아뢰되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다.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은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까닭에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아무도 그를 찾아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16절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노 땅에 가더라. 자, 유다서 1장 11절 또 읽겠습니다. 1장 11절에서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자, 앞에 요한일서 3장 12절 또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어루웠기 때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위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저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강건한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벨의 경배대 가인의 숭배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간단하게 제가 아벨의 길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가인의 길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벨은 믿음의 경배를 드렸고요. 그는 가르침을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헌물을 드렸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는 그의 경배는 고난과 순교로 지켜진 믿음과 또 고난과 순교로 지켜진 경배였습니다. 이제 아벨의 길은 믿음의 길이었고 의로운 길이었으며 또 믿음의 의로 인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벨의 길은 또한 정은의 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의 피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의 피가 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그의 피가 지금 땅속에서부터 그의 피가 말한다고 주님께서 창세기 아까 4장 읽은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이 보면 이제 목배임을 당한 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언제 보복해 원수를 갚아주시겠나이까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당했던 그런 고난, 의의 고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고생에 대해서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벨이
죽은 것이 그냥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의 피가 땅에서부터 증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동생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의 피는 땅 위에서 외쳤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의 음성은 하늘로부터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죽음은 바로 우리 앞으로 장차 오게 될 의로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가인의 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아까 11절에서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다라고 그래요. 가인의 길. 그럼 가인의 길이 무엇인가? 가인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여기 아까 유다서 11절에 보면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서 세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가인, 발람, 그 다음에 고라. 이게 다 한통속입니다. 한통속이라는 것은 다 일맥상통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발점은 먼저 가인을 들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과 함께 이제 거기서 더 나가면 발람의 잘못, 탐욕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고, 그렇죠? 또 더 나아가서는 고라의 반역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아담이 낳은 두 아들 가운데 장자인 이 가인은 멸망의 길로 갔지만 그 아우인 아벨은 생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점을 만들어낸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먼저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인의 길은 어떤 것인가? 바로 불신과 종교의 길입니다. 첫째, 가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땅의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양의 피의 희생물을 가져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으로 그는 땅과 이 현 피조물 위에 내리신 하나님의 저주를 무시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들은 항상 이 가인의 길을, 발자취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항상 겉을 포장하고 치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들 보십시오. 교회들이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 교회 안에 역사하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이 그 안에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하늘의 성전의 모형이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그들 앞에 놓여진 성전을 보면서 이 멋있는 성전을 보라고 주님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성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 종교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 외형을 중요시해요. 내면의 것들을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 보십시오. 막 엄청난 교회 건물들을 세우고 대리석으로 세우고, 그렇죠? 성당뿐 아니라 오늘 교회들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죄송하지만 여러분 뭐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도 보세요. 사랑의 교회의 그 설계도가, 저는 그 설계도 여러분이 나중에 그 공부해 보시면 그 교회가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지고 그 교회를 설계를 했는가, 아니면 사탄의 누군가의 조작에 의해서 그 교회 건물들을 설계했는지 여러분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게는 왜냐하면 사탄의 문양들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대체 그 마인드가 어디서 왔냐는 거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재료들을 갖고 와서, 그렇죠?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금이 중세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건물에 주님이 임재하십니까? 아니면 믿는 자들의 믿음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종교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아주 화려한 건물들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의지의 종교적 활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의 지식과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믿음의 희생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는 항상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선하게 보이고 자기가 보기에도 의롭게 보이는 그 길들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뭐라고 여기시죠? 가정하게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부터 7절에 제가 건물을 단장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물이 모일 수 있는, 그죠? 그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당이지 이게 사실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그 건물은 모이기 위해서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런데 세계에서 최고 좋은 것들, 값비싼 것들로 치장하고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상한 그런 종교적인 것들이 우리 나라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당을 짓는 것을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렇죠? 헌신을 강요하고 또 이것이 화려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오디게 교회에 뭡니까? 나는 부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고, 그렇죠? 모든 걸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가난하고 헐벗고 눈물고, 그렇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바로 이러한 종교적인 사람의 아주 특성을 아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개역 성경이나 이렇게 변개된 성경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분리예요. 분리를 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인한다.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6절, 7절을 이해하려면 6절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자 보세요.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삼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자, 이런 미련한 여자들이 뭐냐? 항상 죄에 눌려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서, 자 7절 보세요.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런 미련한 여자들이 어디에 많이 빠지면 이단들에 빠지거나 다른 종교에 자꾸 매수됩니다. 종교들에 현혹되어서 그것들에 빠져들어가게 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알지만은 이단들이 항상 이런 미련한 여자들을 가정마다 문을 두드려서 데리고 갑니다. 또 내가 아는 그 동창을 제가 여기 서울에서 만났는데 얼마나 가톨릭의 열심인지 아침 저녁 기도에 빠지지 않고 미사에 빠지지 않고 늘 참석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인지. 뭐 제가 목회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를 존중하긴 하더라고요. 목사님이니까 신부처럼 여겼는지 굉장히 존중하긴 하는데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교황이 그때 온다고 했었는데 교황이 우리나라 온다고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고 막 교황을 높이 치하하든지 말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심취해 있더라고요. 그들은 보십시오. 항상 뭐래요? 경건의 모양 안에서 미사를 드리고 뭔가를 하고 행위를 하고 온갖 선행을 다 한다고 하지만 착해요. 사람은 착해요. 착한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리킨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모양은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또 성경을 배운다고 또 열심히 가서 하는 것을 배웁니다. 미사에 참석하고. 그런데 뭐라고 그래서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런 사람들이 말해요. 이것은 바로 종교의 길입니다. 성경은 믿음에서 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해야. 왜냐하면 믿음으로 한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희생을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것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가인이 드린 것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불신 가운데서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헌물을 드려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거나 그들을 바로 세워주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그들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했다 그랬어요. 믿음과 함께 섞이지 못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가인의 길은 불신뿐 아니라 불법이었고 종교의 길이었어요. 불법의 길이었어요. 불법이 뭡니까? 법대로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법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어떤 법을 기준으로 삼으시죠? 세상의 법입니까? 인간의 양심의 법입니까? 아니면 또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적인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라면 하나님의 법.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는데 열매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21절 그 다음 9절에서 마태복음 7장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해. 이 말은 처음부터 몰랐다는 뜻이에요. 왜 처음부터 몰랐냐? 그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러자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들은 다 불법이에요. 그들의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인간의 행위나 공로나 율법의 의로는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에서 온 의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말합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런데 그는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가인도 아벨도 다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가인은 믿음을 사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한편 그의 형제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에게 부모에게 보여주시고 그 부모를 통해서 전수받은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이게 종교예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헌물을 바친다고 해요. 바쳐요. 그들도 바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여러분 개역 성경 보면 솔로몬이 드린 게 뭐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뭘 드렸다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1000번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 개역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1000개의 희생을, 그렇죠? 짐승의 희생을 주님 앞에 한 번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는 뭐냐면 우리가 108번 절하는 것처럼 1000번의 제사를 희생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바꿔놨어요. 종교로 바꿔놨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개역 성경이에요. 그게 변개된 성경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그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의 마음을 표현을 완전히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솔로몬이 1000번을 계속해서 이렇게 드린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뭔가 계속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까 창세기 4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던 것이 뭐였을까요? 가인은 보면 자기가 수고해서 얻어진 열매 중에서 사실 보면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 행위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뿌리입니다. 가인은 모든 종교의 창시자예요. 그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네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드리라. 그냥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만 하고 그냥 네가 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가라. 그게 또 길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그게 종교예요. 잠언 14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오르나 그것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오를 쳐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 끝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기를 원하고 스스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행위로. 또 한 가지 여러분 주의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가인의 길과 관련해서. 특히 아까 창세기 4장 보세요. 4장에서 여러분 이걸 좀 주의해서 보면 4장 5절은 꼭 보셔야 됩니다. 4장 5절 보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신 것이 뭐예요? 네? 뭐가 먼저 나왔죠? 허물이 먼저 나왔어요? 가인이 먼저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허물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허물에 관심을 가진 것 이전에 무엇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죠? 가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셨어요. 왜?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단서입니다. 하나님이 허물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안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가인의 그 마음 자세와 태도와 생활 방식을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거기 보면 재미있게 말씀하십니다. 가인과 그의 허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오히려 대조적으로 또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4절 하반절에 아벨과 그의 허물에는 관심을 가지셨다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을 주께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마음과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신의 허물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경배를. 그런데 마음이 없는데 허물만 드리면 뭐하냐고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벨이 드리고 가인이 드렸던 허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그 아벨과 가인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형식, 예배당에 앉아있어 시간을 때우는 것, 헌물을 드리는 것, 찬송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느냐는 거죠. 믿음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아까 유다에서는 가인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얼마나 주님께서 이 가인이 잘못되었으면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러면서 그의 행위는 악화돼 자기 형제의 행위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가 자기 동생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제물은, 희생물은 그것을 드린 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바로 헌물을 하는 희생양의, 그죠? 그 희생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냥의 보통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앞으로 장차 올 것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바친 걸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장차 올 예수님을 표상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벨이 드리는 이 헌물은 이 희생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뭘 받냐면 멀리서 앞으로 실체로 그것을 행하실 예수님의 구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모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모형을 통해서 가지 않아요. 실체로 오신 것입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교리적인 문제를 배우면 구약의 성도들은 그럼 모형으로 했는데, 모형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들이 나중에 언제 하늘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모형으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하늘에 가지 못했어요. 언제 하늘에 간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하늘로 가요. 그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낙원에 머물러 있었어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구속을 완전히 완성하실 때까지 그들은 땅 아래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면 놀라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으니까 언제 어떻게 되죠? 이제 죽으면? 네, 땅 위에 낙원은 이제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특권은 대단한 겁니다. 네?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사람의 길인 바로 종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스스로 손으로 이룬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세우는 길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스로의 이 종교는요, 이상해요. 어떤 게 있냐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시기해요. 이 종교예요. 종교는 뭡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가 못하는가, 나는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하고, 또 그보다 뒤처지면 화가 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아벨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가 분노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을 받아주지 않은 것뿐 아니라 아벨의 것은 받아주고 자기 것은 안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 그 미움이, 그 분노가 극에 달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을 살해하는 일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종교가 그래요. 여러분, 종교를 한번 보세요. 이상하게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들을 배타적이긴 한데 핍박하거나 그들을 죽이려고는 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를 빙자한 다른 종교들은, 진리가 아닌 종교들은, 특히 캐톨릭 보십시오. 여러분, 캐톨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캐톨릭이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캐톨릭이 그 본 모습은, 본 얼굴은 안 변했어요.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대환란 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지 아십니까? 물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적그리스도와 함께한 거짓 교회, 사탄의 교회인 거짓 교회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거짓 교회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탄의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사탄의 일꾼이 있고 사탄의 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분명히 아담이 하나님부터 받았던 그 희생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부모를 통해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가인에게는 핑계가 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자신의 육신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자 그는 화가 났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인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마음이 비틀어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용서할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4장 7절에서 이야기하면 너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너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그를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너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않겠느냐? 주님이 왜 이 말을 하셨겠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도 주님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또 나중에 뒤에 나올 겁니다. 뒤에 다룰 겁니다.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악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요. 얼마나 악한 길을 걸어가는지 다음에 나중에 뒤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한번 하나님을 거절하기 시작하면요,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힘든 싸움이에요. 그러나 한번 믿음에서 떨어져서 다시 믿음을 세우려면요, 그건 더 힘들어요.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군대에서 고참들이, 요즘은 선임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참이라 선임병들이 야, 술 먹어! 회식하는데 술 못 먹습니다. 화가 나와서 너 절로 가. 또 어떤 한 옆에 교회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술을 받아서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거절을 못해요. 저는 한번 거절해 놓으니까 이제 정신병자로 취급해서, 그래요, 정신병자로 취급해요. 기독교 환자 집합이랍니다. 실제 그래요. 자, 땡땡땡, 저녁 예배 드릴 때 되면요, 기독교 환자 집합 이렇게 합니다. 정신병자로 취급받는 거죠. 그런데 한번 거절을 해놓으니까 아예 얘는 처음부터 안 되는구나 하고, 처음에는 좀 미워하다가 열심히 하니까 그냥 나중에 사랑받았어요. 사랑받고 잘해주세요. 그런데 얘는 이제 거기서 자신이 한번 거절해 놓으니까, 받아 놓으니까 그들의 제의를 그다음부터는 거절을 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자주 못 가고요, 무슨 일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열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안 가면 죽는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배를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요, 한번 이런 세상의 제의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믿음이 타협하기 시작하면 믿음을 다시 돌이켜 세우기가 더 어려워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말했어요. 아까 여기 간증했죠? 처음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 주변에 있는 것을 다 정리해야 돼요. 아까 유준랑 선교사님 그 기도 편지에도 있었죠? 한 사람이 구원을 했는데 다 주변 정리했다고요? 네. 그게 진짜로 해야 할 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상을 다 치우고요. 그렇죠? 주변 정리를 완전히 했어요. 하나님께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아섰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그거예요. 처음부터 단호해야 돼요. 그냥 어중간하게 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사탄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막 계속 더 못 가게 상킬로 잡아 뜯어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얘는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해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한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그가 얼마나 그 타락의 길로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두 번의 회개할 기회를 줘도 그는 회개하지 않고 더 악한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그의 결말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그 뒤에 아까 읽었던 그 뒤에 부분에 계속해서 가인이 어떠한 길을 가게 되는지, 그의 자손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지 나옵니다. 가인의 길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죄인들이 원하는 그 자아에다가 호소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자아에 호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에 호소합니다.
가인의 길은 그게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아까 옳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보면 어떤 사람들, 우리 어머니도 그걸 이해 못했어요. 무조건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종교적인데 뭔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신에게 신의 노여움을 벗어나서 신의 호의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사람의 마음이 자꾸 뭔가를 해야 허전하지 않다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껴지는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가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It is finished.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는 뭡니까? 다이 아니라 do, 하라 이럽니다. 행하라. 그게 종교예요. 가인은 바로 그 길을 택했어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의 만족을 찾아서 행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또한 악과 패역의 길을 걸었습니다.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은 의로운 아벨과 대조되어서 성경은 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자기 행위는 악하대라고 했어요. 가인이 행한 일은 악했던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농사 짓는 일을 악한 것으로 간주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행위가 악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행위가. 그는 패역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인의 길은 유다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유다서에서 그것은 정죄의 길이다라고 그랬어요. 정죄. 정죄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창세기 4장에서도 나왔어요. 정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주 받았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죄를 받았어요. 유다서에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유다서에서 아까 읽었던 그 길에서 1장 4절에서 설명하고 1장 10절에서 설명하면서 유다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화가 뭡니까? 정죄, 저주 아닙니까? 저주와 정죄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인의 길은 미움과 시기와 살인의 길이었어요.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정오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경쟁자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선의의 경쟁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선의의 경쟁.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형제자매가 뭔가 이렇게 잘 되고 기도 응답 받으면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요. 그걸 보고 견디지를 못해요. 화가 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축복해서 나는 안 해줍니까?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저 사람들은 돈도 잘 버는데, 저 사람들은 건강한데 왜 나에게는? 우리는 각자의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 그거 자체만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가인의 길을 따른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을 꺼지고 가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 어떻게 했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물었어요. 이 베드로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만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꼭 다른 사람을. 그게 종교의 길입니다.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아까 뭐냐면 7절에 잘 행하면이라고 했는데 이 잘 행하다는 말은 마음이 올바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원어에는 마음에 바르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마음이 올바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바로 희생물을 거절하신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잘못을 회개하고 대속의 피를 흘리는 희생물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도 회개하지도 않고 그의 자신의 길을 고집하고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적반하장식으로 더 화를 내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것이 가인의 길입니다. 결국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누가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마귀. 그것을 사주해서 그 사주를 받아들이고 마귀의 자식이 된 사람이 누구죠? 가인이에요, 가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최초의 살인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의 손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요한서에서요, 아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사랑과 관련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가인이 행한 행위예요. 그에게는 형제 사랑이 없었어요. 그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혈육에 대한 사랑조차도 없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그의 동생을 그렇게 죽일 수 있나요? 오늘날 그런 가인의 길을 따라서 가족을 죽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한 여인이 체포되는데 아이 2명의 시신을 냉장고 안에 넣어놔가지고 어저께인가 그저께 나왔어요. 참, 별의별 악한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로마 시대와 중세 암흑기 시대를 한번 봅시다. 수십만의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인의 길을 받아들였던 교회, 곧 캐톨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전에 그랬던 것과 똑같이 자신들의 전통을 성경과 같은 수준으로 높인 그 캐톨릭 교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과 뻔히 상충되는 것이 많았던 그들의 전통의 열심이었던 그들이 구원의 방법에 그들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따라오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무지하게 고문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캐톨릭이요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했던 방식이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중국인들이나 난징 대학살처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또 그 부대가 있었죠? 그렇죠? 무슨 이름이 있는데 잃어버려요. 무슨 부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독일 나치가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가스 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어요. 여러분 그 고문 방식은 지금 밥 못 먹어요. 저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밥을 못 먹고 이렇게 토를 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을 고문하면 죽였어요. 한 가지 이야기 드릴까요?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라버리고요, 손톱을 다 사지를 찢어버리고 기계로 돌려서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특히 스페인 대학살 종교 재판이 있고 난 뒤에 또 거기서 내려진 그 어마어마한, 또 영국에서 메리 여왕이 통치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고문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슬픈 사실에 이것은 뭐냐면 가인의 길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아벨의 길을 쫓아간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서 핍박을 당할 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들은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아벨의 일한 교회, 믿음의 교회는 항상 존재해왔고, 또한 가인의 교회, 또 그러한 가인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은 항상 존재해왔다는 것입니다. 항상 대립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는 나중에는 결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의 교회로 남게 될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길보다는 자기의 길을 고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 다르면 아무리 가까운 누구라도 기분이 상하고 그를 시기하여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 대해서. 뭘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다 배웠잖아요. 또 사도행전 18장 26절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8장 26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하나님을 먼저 믿었는데, 그가 이제 아굴라가 브리스길라가, 자, 사도행전 18장 26절. 자, 여기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몰라.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와서 26절 보세요. 그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 그는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고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는 여전히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뭘 설명해 줬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설명해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특히 마태복음 22장 16절, 마가복음 12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26절에서 하나님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것은 그런 종교적인 가인의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길. 아까 성경이 대비하죠. 가인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유다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여러분, 저희들은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인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가인에게 회개의 길을 주셨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가인의 길은 거짓의 길, 또한 정죄의 길, 그 다음에 버림받은 길. 그래서 결국 그가 버림받아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피하여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어떤 일들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상태로 나아가는지 재밌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뒤엔 아까 창세기 읽었던 그 뒤에 쭉 나와요. 심지어는 그의 자손에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